새 달을 열어주시고 또 새 계절 가을을 열어주시며 또한 저희에게는 동북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전케하여 주시고 한 성령님만의 말씀 받아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동북교회 설립 72번째 맞이하는 창립주일이 됩니다. 1952년 9월 7일에 동북교회란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의 주로 활동 공간인 주방이 보면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과 또 가전 제품들 있죠. 그것은 다 쓰임새가 있어서 모아다 놓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나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여러 가지 악기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생각할 때 보통 5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신자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먼 해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한다고 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는 일정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사귐 혹은 교제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처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교제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섬겨가는 봉사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그런 교회로서 건강하게 계속 세워져 가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교회됨을 잘 이루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점점점 규모도 커가고 성장도 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의 처음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서 변화, 부정적 변화를 변질이라고 하죠. 변질려고 하는 그런 곁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이와 같이 세월 따라서 교회가 변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미국의 미래학자 레너드 윗은 4단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기억 니은을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철자라고 하는데 그런 영어 철자 M으로 시작되어지는 4가지 교회들을 이제 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 그의 말에 따르면 사명 중심의 교회, 미션 처치라고 말하죠. M으로 시작하죠.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해서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박물관 교회라고 해서 뮤지엄 처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어지면 모든 교회는 사명이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지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오직 복음 증거, 기도, 찬송해 가면서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죠. 열정적으로 감당합니다. 이런저런 비전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이런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열정을 쏟는 중심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의 보살핌, 뒷바라지하기 위한 교회가 현상 유지, 지켜가기 위한 이 목회적 중심으로서 교회 행하는 일 중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가 이제 위기에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목회적 교회로서의 변함이 될 때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목회적 교회가 되다 보면 현상 유지적 교회로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현상 유지적 교회는 가끔씩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땠고 하면서 오늘보다 가끔씩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새로운 성도도 없고 기도의 열정도 없고 성도들의 헌신도 줄어가면서 그저 오래된 옛날을 추억하는 성도들만 남아서 옛날 말만 많이 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옛날 타령만 많이 하는 옛 이야기들로 가득 찬 박물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옛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재적인 이야기와 목회적인 여러 행정과 조직 질서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늘 생생하게 아이가 가정 안에 태어나고 또 번성해 나가는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구원과 새로운 성도들로 채워나지 않는다면 점점점 교회는 변해가고, 그리고 관광객이 가서 그 옛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여러분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듯이 그런 교회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이 같은 여러분 레너드 스위스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교회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동북교회는 어떤 교회의 형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생생한 사명 중심의 1단계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 또 목회적 사역도 필요하기도 하죠. 여러 단어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1단계적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처럼 1단계적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 미션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로서의 생기를 부르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주 극적인 변화, 새로운 변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울의 거친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주 성도들에겐 두려운 존재였어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대적자요 회방자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를 만나는 걸 피하고 숨어들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던 도상, 즉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했고 변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만 20절로 22절 사이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즉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적이라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괴롭힌 사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야. 듣고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떤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당혹한다고 그러는데 이 소문과도 너무나 다른, 지금까지 알고 왔고 소문과 너무나 다른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로 지금 불려지고 우리가 나중에 바울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은 사람을 놀랍게 변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든 목적과는 정반대,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가두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복음의 회방자가 즉시 복음의 전파자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그가 얼마나 변화가 심했던지 그 아는 사람 다 놀라고 어리둥절할 정도였다라고 하니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복음처럼 사람을 놀랍게 변화하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의 참된 만남은 우리를 놀랍게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는 좋은 영향을 줄 때는 선연이라고 하고 나쁜 영향을 주면 악연, 아주 참 좋지 못하면 악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만남을 크게 둘로 나누면 선연과 악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여러 만남의 종류를 이제 정채봉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내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낡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신랑이 힘없다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부 여러분.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의 순간이 순식간에 지워버려지게 되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나름대로 이런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썼죠. 인생을 수놓는 수많은 이런 만남이 있는데 저는 이 정채봉님의 시에다가 한 줄을 더 쓰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 모두가 다 쌍방 만남이라 누구나 경험하듯이 나도 너에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너는 나에게 경험되듯 상방이 서로에게 경험되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의 만남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대적자요 아주 거친 인생으로서 복음의 회방자의 핍박자였던 그가 순식간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진 변화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런 변화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기쁨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풍성히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하고 마음의 기쁨 충만하고 복음의 핍박자의 대적자의 회방자가 즉시로 핍박과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내 마음은 왜 안 그래?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바울 사도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는데 이 들었던 복음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킨다는 것은 연관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내 자신과 내 영혼과 결부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받았어요. 사울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그 받았던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얘기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전함받은 복음을 그에게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과 아름답게 생명관계로 결부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이 복음이 우리 심령을 회개하게 하죠. 철저하게 죄악들을 보게 하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과 결부시키는 여러분 연결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살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내 영혼을 결부시킬 때 살아 생명 있어서 자라고 꽃 피어 열매 맺듯 우리의 신앙에도 꽃 피고 열매 맺고 생생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과의 만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 289장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 그 다음 뭐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게 되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아멘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마지막 5절에 보면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안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나라 천국을 소망할 때 이 기쁨 말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한 성도께서 시아버님의 병상 세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장남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따님과 이 며느리 되고 또 사유되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위해서 해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병상 세례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상황을 제가 말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전해드릴게요. 세례를 부르기 위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데 소리를 내시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막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지휘를 하셔요. 얼마나 찬양이 기쁘셨는지 불과 이틀 후에 별세를 하셨거든요. 생애 마지막에 온 힘을 다 쏟았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손을 흔들어가며 찬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시 남원에 돌아온 다음에 1시간이 넘도록 계속 기뻐서 찬양하더랍니다. 연세가 89세시거든요. 90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중에 들었더니 아주 완고한 분이십니다. 주관이 뚜렷한 분이십니다. 남의 말이 쉽게 변할 뿐이 아닌데 어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감격이 돼서 불교 신자인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 기독교 장례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서 장례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비록 그 생명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서 막 지휘하듯이 얼마나 기쁨에 막 그 천국의 노래 잘 모르시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간 다음에도 흥얼거리며 그러고 그래서 어떤 데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편안하게 또 주무시다가 깨시고 또 기뻐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침범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천국을 체험케 하고 소망케 하고 누리게 하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이 그 가정 안에 경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교 신자 장례식장 가면 가끔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믿는 가족은 기독교 장례로 하자, 안 믿는 사람은 또 여러 번 마지막 또 효도하겠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해서 갈등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불교 신자라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독교 장례를 하자 했더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새신자죠. 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각성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자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다 놀라. 우리가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그가 잡아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두었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들이 당혹했다. 믿고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자신이 온전히 헌신되어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즉 정반대죠,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레너드 스윗이 말한 교회의 변화는 4단계, 처음부터 여러분 1단계에서 4단계, 그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열심히 하다가 좀 부흥하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게 되면 현상유지적 교회가 된 다음에 어느 때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박물관 교회, 요즘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유럽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교인들이 떠나고 진짜 박물관으로 팔려가고 옷집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영화관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만 변하는 게 아니죠. 건물이 변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변하니까 점점점 그렇게 변해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 성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성은 1단계 교회의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2단계나 혹은 3단계, 4단계 특성을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우리 터치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3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통해서 생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1단계 사명 중심의 건강 교회 특징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려면 외쳐라고 여러분 전도도 하지 않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안 안에 아기를 낳지 않으면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교회 가정이나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0.7명도 먹어서 0.6명대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한다면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이죠. 새신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명 중심의 기쁨 충만한 생생한 성도들이 많을 때 오래된 성도도 도전도 받고,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옛 그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런 도전이 되는데, 다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분 있으면 다 옛날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하려면 현상 유지만 하는 성도들로 많아진다는 거죠. 퇴보할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다시 전전할 것인가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늙어갈 수도 있고 젊어갈 수도 있고 생생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 개척교회적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교회, 또 많은 지역에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룬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 가운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듯 안주하는 신앙의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 현상유지나 점점 퇴보하는 상황인지, 수십 년 믿어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새신자 한 명도 없다면 그분과 함께 세월과 교회는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늙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거란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전도하는 일을 마친 데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당연히 1단계 사명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성도와 함께 사명 중심의 교회의 특징을 가지게 되니까 늘 새신자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생생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그의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씀해요.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부모를 닮은 자식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유전자의 DNA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냥 부모 닮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닮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세포생물학자이거든요. 과학자인데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믿음과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전적 결정론에 매달려 유전자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즉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몸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은 태어난 유전 그대로 살아가지만 생각과 마음 자세를 바꾸면 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도 함께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유전자의 발현을 바꾼다. 각 유전자에서 3,000개가 넘는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것은 건강한 단백질, 어떤 것은 암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데,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주면서 신념, 즉 우리가 무엇을 믿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도 달라진다. 못해 하면 점점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고 아파하면 자꾸 아파지는 것, 할 수 있다, 해본다, 아직 나는 건강해 라고 적극적 생각 가지고 노력하면 생각에 따라 마음도 몸도 따라가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전도할 줄 몰라,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를 못해,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체질적으로 전도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면 체질이 바뀌게 되고 유전자가 바뀌듯 전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달라지진 전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절대 배부를 일이 없는 것처럼 배고프면 갖다 먹어야죠. 그러면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교회가 자립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많은 경우 헌금하던 신앙이 열심히 줄어들고, 개척교회 때는 재정이 빈약해서 교회 돈 안 썼는데 교회가 안정되면 무슨 활동할 때마다 교회에 자꾸 재정 청구하는데 경쟁적으로 갖다 교회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재정적인 헌신도, 시간에 대한 헌신도, 열정도 현격하게 떨어져서 교회마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은 어떤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되돌아보는데, 처음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건축할 때 옛날에 보니까 저 요천에서 자갈을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또 밤 새워가면서 미역도 팔고 뭣도 하고 야방서 가면서 했다는데, 지금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조금 내가 안 해도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헌금도 빼먹죠, 봉사도 빼먹죠, 직분만 명예처럼 차지하면서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시한 세 가지는 뭐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첫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본본에 대한 열정적 사랑, 성도를 향한 열정적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개척교회 정신 때처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쁨과 감격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사랑인지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열심과 헌신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생겨나고 로마 시대 때 약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자, 네로 황제를 비롯한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지상에 살 수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무덤처럼 파고 살기를 3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복음으로 믿게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교가 되고 황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믿고 놀랍게 세상이 변할 줄 알았다고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박해받던 시절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고 거칠애와 요용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영적 타락은 더해졌고 나태하고 안일해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면서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교회,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그 로마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나라가 망해갈 때 뭐 했냐는 거죠. 오히려 나라를 망하는데 일조했던 게 나태와 태만에 빠진 기독교, 즉 4단계의 교회처럼 식어져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린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고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내 신앙은 어디 가운데 머무는지를 생각해 다시 한번 사명 중심의 생생한 신앙을 일으켜 여러분도 사시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열정적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몰랐을 때는 복음의 핍박자의 대적자의 회방자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험 받은 다음에 목숨 걸고 열정적 변화된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사명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명중심의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사명중심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의 방조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